여러분,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지대에는 유독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고율이 양국의 평균보다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이 양국에서 합동조사반을 만들어서 이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단위였어요. 여러분, 캐나다는 표지판의 제한 속도를 킬로미터를 쓰고 있었고, 미국은 마일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통 여러분, 표지판에 보면 숫자만 적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국경을 넘어가는 순간 단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만 바라보고 제한 속도를 착각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이 국경지대에서 유독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1999년도에도 미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미 한국 우주국이 발사한 우주선이 발사 직후에 추락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주선을 한번 띄우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는지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설계도를 제작한 이 나사는 국제 표준인 미터법을 적용해서 설계도를 만들었고, 제작을 맡았던 이 록히드 마틴사는요, 미국 표준인 야드법을 사용해서 우주선을 만든 거죠. 그 결과는 우주선의 추락이라는, 결함이라는 엄청난 손실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작가인 제임스 알레이는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문제들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다면 명확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주는 사사기의 시작은요, 굉장히 직접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12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그리고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에훗이 어떤 사람인지, 에훗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달란트가 있고, 어떤 집안 출신이고, 사회적 배경은 어떻고, 또 아니면 에훗이 이제 귀한 사역을 시작하는데 당시 주변의 정세나 세계적인 어떤 변화나 아니면 나라의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사사기는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하는 책이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사기는 하나님이 꼭 해야 되는 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 여러분 그 말들만 적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했다. 오늘 이 12절에 시작되어지는 이 구절은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돼요.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수도 없이 반복되어지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에훗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12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 온니엘을 배울 때도 함께 나누었던 똑같은 표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삶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인가? 이것을 극명하게 대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사사 에훗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도 그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의 기준은 사람입니까? 또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무려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온니엘 때는 겨우 8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0년이 더 늘어나서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되는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의 연합군들을 모아서 오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고 그들이 점령한 곳이 종려나무 성읍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일까요? 친척입니다. 친척이에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란 말이죠.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두 딸은 생명을 건진받아요.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롯과 두 딸이 소돔을 떠나서 소알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주변에 있는 한 동굴에서 살게 되어지고, 바로 그때 롯의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요, 그리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이었던 거죠. 그러면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같은 혈통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과 친족지간인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모압과 암몬이 아브라함의 친척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도 알고 있어요. 즉, 우리는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로 알고 있어요? 이방인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상하죠? 친척인데 왜 이방인 취급을 할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방인이 되어지는 이 기준을 뭘로 보냐면 인종으로 보지 않아요. 바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누구를 믿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과 여러분 똑같아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친척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요, 여러분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들이 처음부터 그들의 신을 섬겼던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점점 변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들을 뭐라고 취급해요? 이방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모스라는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경건한 신앙을 말해요. 그래서 경건한 삶은 무엇인가? 경건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정체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경건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이기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배타적이고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정상인 거죠. 왜냐하면 정체성은 구별됨, 다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갖는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정체성은 구별됨, 다름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정체성이 다르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명확한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삶과 생각에서 늘 우리가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때론 내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다른 신들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도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 내 신념, 내 삶의 기준이 삶의 방식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의 직장이 공무원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이었어요. 어느 날
그 청년이 상담을 요청해 왔는데 자기가 일하는 이제 사무실에서 자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었고 또 이제 심지어 왕따까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물어봤더니 이제 사회복지 이 담당 공무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외근이잖아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 뭐 독거노인이든 아니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챙겨주고 하는 주 업무가 이제 외근이다 보니까 주로 외근을 나가요. 그런데 이 외근을 나가면 수당이 나온대요. 별도로 월급을 제외한 수당이 나온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외근을 나가지 않는 날에도 장부에 외근을 나갔다고 기록하라는 상사의 명령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외근을 오늘 나가지 않아요. 나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상사는 그 장부에 기록을 하래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수당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무지 이 양심에 허락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상사에게 말하기를 내 양심상 도무지 허락되지 않으니까 내가 내 개인 사비로 그러면 그 수당에 대한 부분을 충당하겠다.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 상사가 자꾸만 나가지도 않았는데 장부에 외근을 나갔다고 기록하라고 말했는지. 그 수당들을 모아가지고요. 회식을 할 때나 어떤 다른 조금 공적인 일 말고 사적인 일들을 할 때에 그 팀의 회식비 같은 걸로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그 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 그 팀 안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라도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쪽으로 이제 공무원이니까 기관으로 옮기고 나서 이제 처음 맞닥뜨리는 사건이니까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돌아오는 말이 가관이었던 거죠. 야 너만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유세? 그냥 쓰면 되잖아.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쓰면 되잖아.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회식도 하고 서로 뭐 생일날 생일 선물도 챙겨주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청년한테는 전혀 좋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청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무지 그 거짓된 일을 자기는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을 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이 뭐가 그렇게 잘났냐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해왔어, 다. 그러니까 너도 해. 너만 그리스도인이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왔어. 너도 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선명한 기준이 무엇인지 이 청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나보다 낫다. 그리고 정말 옳은 결정을 했고 나는 그 결정이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네가 옳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힘든 일들 내가 같이 겪어줄 수 없어서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그 의지는 꺾이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청년은 직장 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당연하다고 왕따 취급을 당하면서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키시는 대로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뭐 몇 개 잘못했나 보다. 오늘 또 뭐 하나 잘못했나 보네.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이제는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믿음의 백성이었던 모압 사람들도 스스로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모압의 신인 그모스를 따랐고 이제 그모스의 백성이 되었어요. 겉으로는 이스라엘 자손과 혈통이 같았지만요. 결국 주인이 바뀌어지니까 뭐가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이라는 취급을 그들은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당신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난다니까요.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결국에는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잖아요.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에글론에 압제당하는 모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하는데, 종려나무 성읍을 에글론이 점령해요. 우리 읽어봅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이 어딜까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어디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점령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도시를 빼앗겨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의 이름이 나올 때는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마을은 그냥 지나갔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고치셨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람의 이름이나 지역의 이름이 나올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 지역의 이름의 뜻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던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상징적인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도시인데 만년이 넘은 도시이고요. 그리고 오아시스 도시예요. 물이 없는 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죠. 그리고 곳곳에서요 오아시스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유대 산지 쪽에서 터져 나오는 물이 흘러와서 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내리는 도시이지만 이 풍성한 물과 비가 적게 내리니까 일조량은 풍부하겠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게 대추야자, 즉 종려나무 열매예요. 여러분, 그 대추야자를 통해서 이 여리고 사람들은 굉장한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했던 도시가 바로 여리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전쟁 없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 맞닥뜨렸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13바퀴를 일주일 동안 도는 것과 마지막에 양강나팔을 분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무너져 내리게 하셨어요. 여리고성은 당시에 두 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너져 내린 계단을 발판 삼아, 계단 삼아, 벽돌을 계단 삼아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나머지 일들을 처리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미 성벽이 무너져 내렸을 때 전쟁은 끝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벽은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선물처럼 주셨던, 여러분, 그 성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를 오늘 빼앗겼어요. 전쟁 없이 주신 도시를 지금 전쟁으로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첫 선물처럼 거저 주신, 축복처럼 주신 도시를 그들은 오늘 완전히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13절에 에글론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라는 이 기록은요, 그냥 빼앗겼나 보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잊고 살면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을 도로 찾아가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거저 주신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들을 지금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다시 되찾으신다. 어마어마한 메시지죠. 생각하기도 싫은 메시지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가나안의 신들이 더 좋아 보였어요. 바알이 더 멋져 보였고, 비교적으로 안정돼 보이는 이 모압과, 왜요? 모압이 자기네들을 점령했으면 우리 신보다 모압의 신이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보다 그모스를 더 매력적인 신으로 여겼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모스를 섬기면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바알을 섬기면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처럼 그모스 신을 섬기는 흉내를 얼마나 많이 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론과 실제는 다른 거죠. 그모스 신을 섬겨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모스 신을 섬겨보니까 자기들이 상상한 것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그 그모스 신이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을 함부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을 함부로 바꾸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오늘 이 에웃의 이야기가 그 처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 삼아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받았던 축복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들이잖아요.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들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을 돌아보아도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들 뿐이에요. 그런데 그 거저 주신 축복을 우리가 간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선물들도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왕으로 섬기고 내 주인으로 삼고 세상의 어떤 말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천연기념물 제53호가 뭔지 아세요? 진돗개입니다. 진돗개 잘 아시죠? 산속에서도요, 멧돼지 같은 짐승들을 만나도 절대 도망가지 않는데요. 절대 겁을 먹지 않는데요. 사냥도 그렇게 잘하고 맹수를 만나건 자기보다 덩치가 큰 그런 야생 짐승들을 만나도 절대 물러서는 법이 없는, 그리고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지독한 근성을 가진 그 동물이 바로 진돗개랍니다. 개들끼리 싸울 때는 뭐 대형견이든 뭐 봐주지 않는데 무조건 물러서지 않고 달려드는 진돗개. 그런데 이 진돗개가요, 정말 훌륭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 그래서 진돗개를 키우려는 사람들은 이 새끼 때 진돗개를 들여놓지 않으면 나중에 성견이 된 진돗개를 들여놓으면요, 어떤 사태가 일어나나요? 네, 주인 찾아갑니다. 원래 주인 찾아가는 그런 사태들 뉴스에서 종종 보셨잖아요. 그만큼 충성심이 강해서 주인을 함부로 바꾸지 않는 그 미물이 진돗개예요. 여러분, 한낱 미물로 여기는 진돗개도 한 번 주인을 정하면 주인을 바꾸지 않아요. 한 번 자기 주인을 정하고 주인의 말이라면 끝까지 따라가는 게 바로 미물인 진돗개예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 진돗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피조물들 중에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우리 인간이 함부로 주인을 바꾸고 함부로 주인의 말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이 미물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이 진돗개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고 주변에 어떤 상황들이 바뀌어도 왕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진리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 삼고 여러분 그분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만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정체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누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 삶의 하나뿐인 기준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미 거저 주신 축복들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시는 축복 가운데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